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진리의 빛을 나타낼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참 안팎으로 시끄러워요. 여기서 이것이 진리라 얘기하고 여기서 정의라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불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불의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 격렬하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현상들,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지만은 그것이 불의로 판명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는데 가다 보면 그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진리의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진리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는 그 후에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 어느 시점을 말할까? 크게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 넓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좁게는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온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 흰옷 입은 청년 천사들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왜 믿지를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거든요. 믿지를 않고 그 마음이 완악했다.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완악함.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겠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그게 왜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이 증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랍고 빅뉴스였어요. 이게 그냥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그냥 온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입을 통해서 막 퍼져난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는데 살아났대. 정말? 그랬다니까. 본자가 있다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삽시간에 온 조성으로 온 나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번지는 소식을 듣고 움찔하고 크게 놀라고 그리고 당황한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던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예수가 살아났다면 이거는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꿈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주 모진 고통을 당하니까 기절했다. 기절해서 무덤에다가 누웠는데 무덤에서 그가 기절해서 살아나가지고 다른 데 도망을 가서 그 무덤이 비은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가 방치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살아난 무덤은 실제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지 못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흔한 사건이 아니라 상상을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 완벽하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이 진리인데 실제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짜 뉴스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신봉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다가 안치해놓고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여요. 가짜인데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진실과 진리와 헛것과 비진리가 상충되면서
혼란을 겪었을 제자들.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짓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거짓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진리는 와닿지 않고 진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짓은 수긍이 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그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추정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상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Great Command,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가장 큰 계명, 가장 강력한 위임. 사복음서에서는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놀라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경천동지할 만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실 속에 없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천하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온 우주,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말하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저 갈릴리 어촌에서 뭐 고기 잡고 기껏해야 뭐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뭐 마태도 있었고 설관장을 뭐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학식이 뛰어나요. 집안 배경이 든든해요.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재력이 있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그 총구석의 촌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깜짝 놀란 명령을 하네요. 허황된 명령.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허황된 명령 같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오늘 16절에서 또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의 꼬리표를 달고 죄인으로서 영원토록 형벌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을 말해요. 이것이 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되었을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굿뉴스, 승리의 소식, 그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서 그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Great Command,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역 명령이요, 최대의 명령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발벗고 세계로 향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직장을 때려치고 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코웃음 칠 거예요.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당장 내일서부터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래요? 저부터는 이 명령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까? 명령은 이행하라는 거거든요. 이 명령은 그냥 헌명령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이 명령을 이행하는 하나의 비결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마치도 자연계에 겨울이 가고 여름이 가고 사계절이 가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뚫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그 생명력이 그 땅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디나미스. 생명력, 활력, 파괴력,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내 빛이 이르렀다.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right has come 이렇게 나와요. has come 이미라는 단어죠. has come 이미 이르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미 has come, your right has come 내 안에 들어왔다. 뭐가? the right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거든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낼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반영체, 빛의 반영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그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 돌문은 사람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련시키고 정돈시켜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반영되어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해서 맑고 환하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해요? 세수하고 샤워하고 몸과 얼굴은 깨끗하게 닦는데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하냐고요. 회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회개거든요. 늘 얘기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막 눌림이 다가올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씻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언제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평안, 평화로다. 내 안에 평화가, 내 안에 평정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 이 빛이 언제 필요하냐?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캄캄함이, 어둠이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는 그때,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시켜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둠이 땅을 덮고, 너희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어둠이고 캄캄하게 절망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가 너희 위에 있고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니 너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어요.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이 드러날 때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 하니라 그랬거든요.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창문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롱불을 그 방 안에 이렇게 켜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등잔이라고도 하고 등불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을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리크노스라는 등잔이라는 등불이라는 그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라는 정관사, 더 램프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그 등불 이거예요. 그 등불. 그 등불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는, 그 불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그 등경 위에 둬서 그 불이 비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유대 땅 갈릴리에서 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거기서 빛을 나타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 빛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치라는 등경, 그것이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 일터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직장,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가정,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것이 내가 머물러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등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등경,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가 등경이에요.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손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줄 거다. 이런 사인을 줄 거야. 이런 증거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증거를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은 어둠의 영이에요.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이 귀신의 영.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소식을 듣고 어둠이 들어왔어요. 근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라. 어둠을 쫓아내라. 근심을 쫓아내라. 두려움을 쫓아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고 하나님의 의의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귀신의 작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에 속한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환경으로 봐서는 그게 무슨 감사할 거예요. 원망이지. 그러나 새 방언은, 새 노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뱀을 잡아 올리며, 뱀을 잡아 올리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뱀을 잡아 올리며. 여러분, 뱀이 어떻게 다녀?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뱀을 잡아 올리면, 뱀을 잡아 올리면 이게 뱀이 고다지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면 방향 감각을 흔들리거든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고,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잡아 올리며, 너희가 그 방향 감각이 없어서 꿈떡꿈떡 하는 것을 잡아 올리며, 너희가 가야 될 그 방향이 뭐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방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꼬린 지점은 어디예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고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 예수, 진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빛이 임치면 그 빛이 나의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가는 방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게 확고하게 내게 믿어지면, 아, 내가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구나. 나는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의 최종 목표요. 그 나라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뭐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그게 다 우습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뭐 도토리가 커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뭐지 네가, 그게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막으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독성에 의해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어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빛의 효과이거든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을 얻으리라.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컴패션, 같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도 예수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나도 예수가 없을 때는 내가 저렇게 생명을 잃고 방향감을 잃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른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가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 지금은 진리의 빛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일터,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나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내 안에 항상 어둠에서 해방받아 맑고 투명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의 방향을 견고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뭐 이 세상에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났네. 그게 크게 무슨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가진 적 있어요? 나는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나는 왜 쟤보다, 그러지 말아요. 영혼을 가졌어요. 다 이 세상에서는 다 별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에 있는 그 자리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 내게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진리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되었어요. 너무 어두워요. 소리는 많은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은데, 여기저기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설 길이에요, 예수만이 따라가야 될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진리로 와 계시고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